예,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선한 의도가 악하게 보일 때,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저는 그 제목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선하게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하게 보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의도가 악하게 보일 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해석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강조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강조하다 보면 한쪽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한 면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이것도 저것도 지켰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에 쌓여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장면.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렵다. 그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쉽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당시에는 말이죠, 부자면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된 건데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희들은 형제도 자매도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야.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잘못된 생각.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해주세요? 거의 시험 드는 케이스가 그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런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좀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20장 1절에 보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 청지기를 보내나요? 아니면 주인이 직접 나가나요? 우리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죠? 이제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된단 말이죠. 뭐 그런 일이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그 자기 집에서 아주 이렇게 좀 사람 볼 줄도 알고 일 처리 능력이 빠른 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집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그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죠? 이게 이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침 이제 일찍 이렇게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 아침 일찍 이렇게 보면 이 시간은 몇 시인가 하면 말이죠. 당시에는 하루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꾼을 구했는데 뭐 6시에 아침 일찍 가니까 마침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던 차제에 이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말이죠. 약속을 하죠. 일당을 약속하는데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하루 일당이거든. 상당히 이렇게 일당을 잘 쳐준 겁니다. 그죠? 뭐 우리도 이제 노가다하면 일당이 뭐 기술직하고 그냥 또 노동직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한 데나리온이면 상당히 이제 일당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말이죠. 몇 시예요?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제3시라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을 합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몇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말이죠. 그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그죠? 이 사람들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들 이렇게 일을 해야지 놀고 있냐? 뭐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포도원에 들어가. 그죠? 그런데 지금 이 9시에 이렇게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당을 약속을 하나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나요? 약속 안 하거든요.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죠? 잘 쳐줄게. 그죠? 잘 쳐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들여보내죠. 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보니까 제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나절은 공치고 결국은 반나절밖에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제9시면 오후 3시잖아요. 그죠? 뭐 3시간밖에 일할 게 없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제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6시가 해가 지면 일 못하니까 몇 시간 일하는 거죠? 1시간. 그죠? 그죠? 1시간 이제 이렇게 밖에 일할 수 없는데 아예 포기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공쳤다. 오늘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제가 뭐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와갖고,
공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들어가라.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지금 1시간짜리는 뭐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얼마 달라는 거 말하는 것도 뭐 그냥 자기 써준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다 이렇게 끝났는데 말이죠. 이제 날이 저무니까 이제 일당을 이렇게 줘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일을 하게 되면 당시에 그 관례적으로는 아침 일찍부터 한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쳐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반대로, 그죠?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일당을 지불합니다. 근데 지금 1시간짜리 일한 분이 얼마를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청지기에 이르러갖고 품꾼들 다 불러서 일당을 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오후 5시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온씩을 받거늘. 우리 같으면 1시간 일했는데 말이에요. 하루 일당 받았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당시에는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말이죠. 가장이 하루 이렇게 벌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죠?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그죠?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그런, 건강 위해서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힘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공군 장교로 이렇게 제대하고, 그리고 바로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학교에 섬기던 교수님이 김구는 신학 하면 좋겠어. 아무런 보장도 없잖아요. 우유값도 많이 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전봇대만 보고 다녔습니다. 하루 일당 주급 얼마. 액수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다리만 아프고 말이죠. 또 서글프고, 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때 참 피곤도 쌓이고 서글픔이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쩌면 5시에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 여기에 지금 아침 6시부터 또 9시, 12시, 3시, 5시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때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에 각기 다르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은혜의 법칙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감격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아침 6시부터 말이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냥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한 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대가 되죠. 야, 나한테는 얼마 줄까? 그죠? 근데 얼마를 받았을까요? 달랑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뭐냐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전 9시, 12시, 3시, 5시, 3시에 온 사람들은 불평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들은 노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다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제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아무개는 기도하면 착각 그냥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던데 저는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듭나지 않는 개일 수 있고요. 나는 분명히 거듭났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보상심리. 우리 자꾸 기도에다가 조건을 건단 말이죠. 그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안 해주면 됩니까?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까? 뭐 이런 거.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게 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경제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천국은 은혜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하고도 결국은 책망받는 이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유일하게 말이죠. 일당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약속한 사람은 아침 6시에 온 그 사람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왜냐하면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제일 일찍 온 사람과 말이죠. 약속했습니다. 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그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가면 되지. 약속 틀린 거 아니잖아. 한 대는 주기로 했잖아. 그죠? 내 것 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그게 악하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죠? 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모태신앙 가진 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그런 분들이 또 은혜 체험해갖고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범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뭐냐? 한번 나도 사고 쳐봐? 그래갖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한번 확 헷가닥 하면 나을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죠? 베드로가 말이죠. 보상 심리를 갖고 있을까 봐. 물론 천국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보상해 주세요.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나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써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아마 처음에도 이렇게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일거리 생겼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나도 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나 갑자기 말이죠. 5시 온 사람 한 대라는 받으니까 거기에서 속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도 말이죠. 이런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막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말이죠. 적다고요, 많다고요? 우리 20장 16절의 말씀이 언급 없지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나중된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뭐 세상에서는 처음 되고 나중되고 뭐 이런 있어도, 그죠? 마지막 이렇게 주님 없었을 때 이게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로의식과,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앞세워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나중돼 버린다는 거죠. 뒤늦게 믿었지만 은혜 안에 감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것저것을 다 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빈둥거리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날 불러주셔서 자는 삼아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참 그 은혜와 그 사랑 생활 때 너무 감사하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항상 우리는 채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채권의식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이자까지 받아야 된다. 그게 채권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채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 바울은 늘 그걸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죠?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것 같고, 그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워할 뿐이지.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저것 다 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급은 선행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목사님,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런 의식으로 섬기다 보면, 1시간 이렇게 일한 사람을 볼 때 말이죠. 미운 마음이나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적용해 볼까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한동안 저희들이 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6시에 옵니다. 소금에 담가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9시에 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또 일 때문에 12시에 옵니다. 어떤 분은 3시에 옵니다. 그죠? 그리고 1시간 남겨놓고 또 옵니다. 그리고 1시간 남겨놓고 올 때, 아침 일찍 온 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오는 줄 아냐고. 또 어떤 분들은 밥만 먹고 가려고 왔냐고. 오지를 말지. 그죠? 그래도 기어가면서 1시간이라도 참여하고 하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참 잘 오셨다고. 서로 너무 수고했다고. 같이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요. 그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왜 이러냐. 그죠? 막 그런 어떤 공로의식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나중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빈둥거리면서 5시와 같은 우리를 주님 불러주셨는데, 나를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니까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필요하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물론 세상에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되는가? 모든 인간의 공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앞에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앞에서 내 그 공로가 시들어 버리고, 언제나 우리는 크고 놀란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고도 공로의식이나 비교의식을 우리 갖지 말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